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4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4편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셀라도 크게 해주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내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선하고 좋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지는 또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시편을 수요일 또 이렇게 금요일 날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1권이라고 제1권에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사실 시편은 매 각 권의 마지막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듣는 이들은 아멘 하고 마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시편의 150편을 통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상황, 각양각색의 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150편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편을 통해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같은 처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사실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제1권 안에 속해 있는 거지만 실상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먼저 1, 2, 3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4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편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시편 2편은 마지막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주된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고 그의 아들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거고 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1편과 2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편에 쓰십시오 라고 서론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편에 쓰지 말고 복 있는 사람들의 편에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3편이 시작을 하는데, 시편 3편은 아마 여러분들 성경 제일 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편 3편은 중간에 보니까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 아침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면에 시편 4편은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하니까 시편 4편은 무슨 시편일까요? 저녁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3편과 4편이 쌍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오늘 본문의 4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4편과 같이, 시편 4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시편 3편은 분명하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전쟁 중에 도망치면서 쓴 시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쓴 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4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대체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3, 4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4편도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아마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과 4편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인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틀리다, 이런 이야기죠.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낮췄습니다. 그냥 철포도가 엎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4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었어요. 무지하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쩌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신은 경건한 자라고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악한 자지만 나는 경건한 자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 그게 오늘 본문 4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철퍽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애매히 고난당할 때도 사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한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애매히 여러분에게 뭐 막말을 한다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의 윗사람이라든지 내 상사라든지 나의 선배라든지 이러면 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도 모든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도 선한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2절과 5절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 오늘 본문 4편입니다. 자,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하는데 뭘 구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어서 응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뭘 베풀어 주셔야 돼요? 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실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게 은혜구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들의 죄를 벌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안 돼요. 뭘 알아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창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게다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심판하는 것을 맡겨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뭐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윗 스스로가 가서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라 그래도 되고, 그리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귀향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재물을 다 뺏어도 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윗 왕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원수를 안 갚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드린다고요?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안 갚고 주님께 맡겨드린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내가 원수를 안 갚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들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들, 뭐 학교 선배들, 이런 사람이 원수들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원수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경우에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네가 갚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때에도 너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 맡겨드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때야 뭐 당연히 맡겨드려야죠. 그때도 안 맡겨드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원한을 품고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삶을 망가뜨립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평생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 또 불평만 갖고 사는 거니까 결국 그 분노가 내 삶을 활활 태워버립니다. 망하게 만든다,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도리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간구하는 건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환경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 세상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도리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도 다 주님께 이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기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게 최고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신 최고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곤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곤란하다는 말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으로 더욱더욱 기도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내가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구나, 기도만 하면 은혜 베푸시는구나 아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마다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극히 당연한 걸 잘 마음 먹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게 다 너무 당연한데도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당연한데도 그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당연한데도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도왔다라는 것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안다 이 말은 주님을
지적으로도 알지만 내가 경험적으로도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하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냥 어떤 사람인지 지식적으로 말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아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 말은 바로 그와 같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다른 걸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분인 걸 아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냐고요.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값 있잖아요. 디폴트, 기본값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하라 그럼 뭐 한대요? 얻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야, 구하면 얻는 거구나. 구하면 주시는 거구나. 근데 내가 얻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얻는 거구나. 그리고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얻었을 건데 구하지 않아서 못 얻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 어디겠냐고. 이건 마치 내 통장에 100억이 쌓여 있는데 한 번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빼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나중에 굶어서 죽었는데 통장에 보니까 100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미국의 부자가 정말 굶어서 죽었는데 세상에 그 땅 밑에 석유가 감춰져 있었다래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대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땅 조금만 파면 석유가 나왔을 텐데 그건 모르고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굶어서 죽었다?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주님이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가 미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죠. 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전에는 막 뜨겁게 주님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요. 물론 지금은 주님을 좀 덜 사랑해도 내일 모레는 아니면 내년에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해요. 막 간절히 믿을 때도 있고 막 대충 믿을 때도 있고 막 뜨겁게 믿을 때도 있고 막 차갑게 믿을 때도 있고 뭐 별로 안 믿을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 안에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만한 어떤 위대한 성취, 뭐 위대한 삶, 뭐 대단히 막 불꽃 같은 인생, 주의 나라와 막 영광을 위해서 막 정말 막 뜨겁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담대하게 주 앞에서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갈아엎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커리어를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 오지에서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택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이렇게 편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뭐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을 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뭐 얼마나 내세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물론 이런 율법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뭐가 됐든지 우리의 속마음, 그럼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내면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게 살았냐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1점 뭐 시기심, 1점 질투심, 1점 뭐 뭔가를 막 욕심내거나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막 남에게 대해서 막 그런 못된 마음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당당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도 은혜예요. 성경은 그게 오직 예수의 공로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거 아니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고, 내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공로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도 그래서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공로 안에서, 예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이유가 내 공로가, 내 노력과 내 선함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바라봤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이유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대적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존귀한 자들,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중상모략한다는 이야기죠. 없는 것을 꾸며서 있는 것 같이 말한다 이야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자기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기가 특별히 나쁜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닭없이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사람들이 주는 상처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툭툭 내뱉는 그런 칼날 같은 그런 언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가보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자, 3편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환경, 외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지만 4편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서 드는 어려움, 물론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쓴뿌리들, 마음에 들어오는 그 시기심, 그 분노, 그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한 거예요? 평안히 잔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자려고 누울 때 하루 종일 있었던 무슨 사건들도 생각나지만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도 수없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했던 태도들, 사람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게 이해가 되면 돼. 아, 내가 충분히 그럴만 했구나라고 그 이해가 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들고 막 불평이 들고 막 분한 마음도 들고 막 이러니까 도리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냐 이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인생들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거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참새와 같다고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저주들 있잖아요.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툭툭 뱉는 그런 이야기들은 날아가는 참새 같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귀 기울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닌데 뭐 그런 걸, 그렇죠? 아닌 이야기 가지고 너무 끙끙거리지 말라.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는 건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나 그렇게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나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희들 한 말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또 뭐라고 고백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걸 아니까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라고 확신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셨을 때 응답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다윗의 믿음이었대요.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한 게 아니고,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택했대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말해요.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거짓된 말도 헛된 말도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사람을 위해 살았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저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 뭐라고 저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의의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근데 합당한 제사는 형식적으로도 합당해야 되고 율법에 맞은 제사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뭐가 없어? 이 사람들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너가 당하는 이 곤란,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 네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을 베풀 이가 어디 있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번영입니다. 잘 되는 걸 말해요. 네 인생 그런데 누가 네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해주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곤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나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선을 베풀 리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불안,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저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두워졌을 때, 내 마음이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불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제하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뭐라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기쁨은 농부가 1년 중에 자기의 곡식을 거둘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추수할 때 아니에요? 추수할 때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기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거래요. 어째요?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을 때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얼굴빛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뭐하래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잔다는 말은,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말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객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잠자고 있을 때 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었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전심으로 맡겨드리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믿음,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가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구절도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했더니 뭐가 바뀌었대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내가 이제 뭐하려고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한대요? 뭘 지켜준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